우리 사무엘상 17장 49에서 54절입니다. 구약성 438편 말씀 앞에 일어나서 겸손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래하여 함께합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을 건성건성 읽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도록 우리에게 묵상의 힘과 상상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건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실제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이 실제 사건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이마에 돌이 딱 박힌 유물이 발견됐는데 보니까 키가 2m 90. 그래서 결론을 냈대요. 골리앗이다. 여러분, 유물이 그대로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실제 사건에 대해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대로 된 일을 기억한 거예요. 이 사건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준비했을까요? 저를 보세요. 5개입니다. 5개. 여러분, 다윗이 5개의 조약돌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 퀴즈를 내려면 이런 걸 내야 돼. 아이고, 너무 쉬운 것만 내지 말고.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조약돌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다윗이 1개가 아닌 5개의 조약돌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다윗을 만나서 물어보시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은 다윗의 치밀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8절에 22절의 말씀 보니까 가드의 장대한 사람 골리앗의 집안 사람들이 4명의 장수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당시에 골리앗의 4명의 집안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치밀하게도 골리앗의 집안 사람 4명을 함께 죽이기 위해서 돌멩이 4개를 다 더 준비한 것은 아닐까 하고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예요.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별다른 준비 없이 전쟁터에 나온 다윗이 적장수인 골리앗 집안에 관한 정보까지 알고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다는 것에선 개연성이 졌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적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할 때는 모든 대적들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싸울 때는 철저하게 싸운다. 철저하게 준비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겸손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개를 던지면
적어도 하나는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실력을 명중 확률의 20% 정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실력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첫 번째 돌이 실패하면 두 번째 돌이 실패하면 세 번째 돌을 계속 던졌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명중시킬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은 다윗을 상당히 무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가 달려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골리앗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리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골리앗의 큰 창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보다도 멀리 있을 때 명중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20%의 정확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첫 번째 돌로 명중시키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력 타령만 하지 말고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도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실력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해 확신을 하면서 도와주실 시점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믿음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력이 있었어요. 그 실력 플러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 도와줄 시점도 하나님께 맡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자신이 쌓은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을 명중시킬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꼭 첫 번째 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첫 번째가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이 옳고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이 생각한 때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타이밍과 다른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때 도와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타이밍에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때나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 일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방법이 가장 정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다른 배경과 다윗의 현실을 직시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은 전혀 다른 물리적이고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골리앗은요, 거대한 체구를 가진 자로 군인으로서 훈련하고 무장한 채 강한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에서 군인이 아닌 목동을 지내면서 사람이 아닌 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심을 계속적으로 체험한 사람. 기도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의 신앙에는 양, 곰, 사자를 모두 압도하는 더 크고 거대하고 강한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모든 백성들은 골리앗의 등장이라는 그들 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정작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유일한 사람은 다윗뿐이었어요.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다윗은 그들 앞에 골리앗과 전쟁의 실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사자를 쳐 죽인 실제적인 체험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본인 말씀 보니까 이 또한 다윗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 살펴볼 수 있듯이 오히려 사울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여러분 다윗의 말솜씨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말솜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싸움의 목적, 즉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승리의 근거를 자신의 경험에서 찾는 것 같지만 더 자세히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승리의 근거는 자신의 경험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신앙인 자신의 경험, 자신의 확신, 자신의 용기에 승리의 근거를 둔다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신앙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됩니다. 나를 믿는 거죠. 내 용기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확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의 경험과 확신과 용기가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자 주인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서 17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너희 연로한 부모님은 살아계시냐라는 말처럼 아직도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속적인 살아있다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살아있느냐? 내 연로한 부모가 살아있느냐? 숨만 쉬고 살아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성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의 적극적인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냥 숨만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에 역사하셔서 실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일어난 일이나 사건이나 영역은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처럼 골리앗도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사용할 뿐이었어요. 골리앗이 자신의 이름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지만 여기에 그들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곤과 바알과 아사랴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 신들은 여기서 이름이 없어요. 그러한 신들은 그 당시에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만 거명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핵심은 바로 그 싸움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라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낮아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계시는,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신약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 고백이에요.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반석,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천국 역사를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놀라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그 구절의 핵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고백에 대하신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베드로의 열정과 헌신과 감동, 고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 통치권 행사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오늘 밤에 굳게 믿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이 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통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인 골리앗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만을 따져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두려움에 빠져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안 봤어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정통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의지하고 확신을 갖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셨으니까 지금도 도와주는 확신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과거의 신앙적 경험으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자칫 잘못하면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말할 것도 없이 그 도우심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기대하는 기간에,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려면 내 시간과 내 방법과 내 기대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 승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인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블레셋의 침공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전면에 내세우실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이 무기, 사람의 수, 물리적인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저 인간적이고 물리적인 면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전쟁의 이면에 하나님의 계심을 현실로 보았어요. 자, 우리 신앙인이 가시적인 현상만 보거나 인간적인 상황만을 본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지 신앙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이 현실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건과 상황은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제대로 된 현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오늘도 준비합시다. 준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는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 골리앗과 싸우기 가기 전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묻습니다. 17절 3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현실성과 치밀성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은 거인이지만 그에겐 약점이 있었어요. 거인이기 때문에 민첩하지 못해요. 투구와 갑옷으로 몸을 감싸고 방패된 사람이 그를 보호해도 얼굴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약점이에요. 다윗은 싸움에 승산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양을 치기 위해 사용했던 물매를 사용하면 골리앗도 그가 이겼던 사자나 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인간적인 면에서도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와 재능과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혼자 있었던 많은 시간 동안 무엇 했을까요? 그가 시편의 반 이상을 쓴 것을 보면 그는 많은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만 했을까요?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타고났기 때문에 양을 공격하는 맹수를 물맷돌로 이겼을까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은 네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 있죠? 두 번째,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 있죠? 세 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이 있죠? 네 번째, 중요하지도 시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넷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의 장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그것이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위중한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일원을 돌보는 일은 우선적이고 해결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은 우리를 수시로 정신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TV 앞에 앉아 드라마 보는 일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알고 보면 중요하지만 시급한 일이 아니기에, 그리고 하지 않아도 바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야말로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일, 말씀에 큐티하는 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급하지는 않아요. 내일 읽어도 돼요. 모레도 돼요. 근데 중요한 일이에요. 급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 시급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이 가진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과 달려가면서 목표를 적중시킬 수 있는 그의 물매 실력을 본다면 그가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신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밤에 다윗의 세 번째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나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 써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 이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달란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